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 제4단원의 457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분쟁의 위험성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훈계하시기죠. 지적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25절인데요.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탄의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바알세불이 귀신끼리 서로 싸우면 마귀의 나라가 다 망할 텐데 마귀가 그럴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편끼리 같이 분쟁하면 결국은 같이 망한다는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마귀의 왕국이야 망하는 게 좋죠. 근데 일단은 이제 예수님이 분쟁하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나라도 황폐해진다. 요걸 좀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집이든 또 동네든 나라든 분쟁하는 것은 망한다. 맞아요. 싸우면 결국 둘 다 망하는 거죠. 전쟁을 하면 결국 두 나라 다. 요즘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결국 두 나라 다 망하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다 폐허되고 러시아는 경제적 황폐화되고 이게 참 어리석은 싸움이거든요. 이게 참 미련한 싸움이에요. 독재자의 욕망,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건데. 자, 화평하면 흥하고 분쟁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우리들한테 증명해주는 부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화평하면 가정이 흥하고 행복하고 분쟁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망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런 말이죠. 화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다툼과 분쟁을 하지 말고 화목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을 하고 사는 것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고기가 가득하면서도 맨날 싸우는 집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죠. 21장 9절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뭐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다. 그러니까 움막에서 살더라도 서로 화목을 하는 것이 이게 행복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우리 인간이 누리게 될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물고 뜯고 그러면 결국 같이 망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과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죠. 물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막 싸워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이때 잘해야 되거든요. 네. 다툼과 분쟁은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싸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또 20장에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네, 그러니까 다툼은 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요. 이거 빨리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싸워. 내버려둬. 조그만 구멍이 점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둑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툼과 분쟁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다툼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소통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 소통.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전하고 그러면서 조율할 수 있는 능력. 대부분의 분쟁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작은 시가 점점 커지는 것은 언어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다툼이 커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툼과 분쟁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통의 방법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대화법을 배워야 돼요. 경청과 공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언어에 대해서 피드백을 나누고 그 대화법만 잘 훈련해도 다툼과 분쟁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안 돼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이게 안 돼가지고 싸우게 되고 더 큰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과와 용서가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잘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화가 딱 폭발했을 때 뒷수습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뒷수습. 그래서 뒷수습하는 중요한 방법이 미안해요. 이 말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조금 더 잘 참았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사과와 그러면 이제 미안하면 다야?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저도 뭐 잘한 거 없어요. 이렇게. 이러면은 빨리빨리 다툼과 분쟁이 불이 싹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화를 내면은 한번 싸우면 그냥 며칠씩 가고 몇 달씩 가고 막 이렇게 가면은 점점 커져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에서 화를 내도 그날을 넘기지 마라. 화를 내도 해를 넘기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서로. 다툼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툼과 분쟁이 왜 생깁니까? 다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생기잖아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심으로써 화평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이기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면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평을 위해서는 좀 져주는 싸움, 손해보는 싸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희생으로 화평을 이룬 것은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될 중요한 모델이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은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야 이거 안 돼. 빨리 화평을 만들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먼저 사과하자.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중요하다는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투고 분쟁하는 것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사람들, 화목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